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해 주신 초등부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함께 미얀마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미얀마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경주에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송구할 정도로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잘 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또 우리 집사님 숙소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 편하게 잘 잤어요. 그동안 좀 많이 피곤했었는데 한숨도 안 깨고 아주 푹 잘 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손해를 좀 많이 봐요. 사실 제가 여기 미얀마에서 이제 나와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에다가 쿠데타에다가 또 그러면서 또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들고 좀 지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다 보니까요 표가 안 나요. 실제는 많이 이렇게 좀 지쳐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미얀마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내용들 사진으로 좀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경주 남북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도통 교회를 세웠는데요. 계속 넘겨주세요. 한 1초 단위로요. 아무튼 교회 건축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라 하고 또 함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쿠데타 일어나고 코로나도 전 세계 문제니까 이래저래 미얀마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또 정치가 또 불안하니까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미얀마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정치가 안정되도록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군인들이 헌법을 바꿔가지고요 이제 총선해서 양복 입고 다시 집권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외국 투자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한인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 경제가 더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환율도 오르면서 일반 미얀마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쌀 나누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쌀을 사가지고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줘요. 지금 쌀값이요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이면 이렇게 10kg짜리 쌀을 100가마를 사요. 그래서 교회에다 이렇게 주면 그 교회에서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실 1년 동안 쿠데타에다가 코로나에다가 이래저래 많이 힘든데 교회들은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은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오고 또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서 인심도 얻고 또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면서 교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더 물론 쌀값도 싸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이렇게 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혹시 또 감동이 있으시면 미얀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어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쌀 나누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리 남북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교회도 세우고 또 이래저래 많은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고 하면서 아무튼 바쁘게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고아원 사역에 우리 비전 고아원이요 위에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육이 거의 지금 마비 상태고요. 이래저래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고아원 아이들 중에 졸업하고요. 지금 올해에도 신학교 가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올해 졸업반인데요. 다니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비전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나아가는 진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취업도 하고 또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아무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불교권 90%가 다 불교 문화잖아요. 전체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아원을 통해서 귀한 인재들이 또 성장하고 또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런 지원이 정말 선교지에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또 비전 고아원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얀마는요 날씨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더운 날씨고요. 또 하나는요 무슨 날씨일까요? 더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3, 4, 5월 달이 그 더 더운 날씨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일 덥습니다. 체감 온도가 45도가 넘으니까요 더워요. 집에서 동네 마트 가가지고 콜라 한 병 이렇게 사 오잖아요. 나가서 오면 러닝이 다 젖어요. 그 정도로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루 8시간씩 전기가 나가요. 더운 데다가 전기가 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밖에, 버티는 것밖에.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이 만 20년 되는 때인데요. 제가 2001년도에 미얀마 처음 들어갔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상황이 그랬어요. 하루 8시간씩 전기가 나갔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면서 하루에 8시간씩 전기가 나가니까요. 꼭 20년 전으로 미얀마 전체 상황이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요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교회들이 막 부흥하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좀 무리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쌀 나누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좀 더 힘을 얻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얀마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경주 남북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물론 미얀마에서 사역들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열매들도 주셔서 감사한데 최근에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그 코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시는 모습을 봐요. 오늘 같이 읽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겠느냐고까지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다 진멸하고 새로운 크고 강한 민족을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이제 코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 보내셔서 국민을 만드신 거예요.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하나가 뭐죠? 영토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선 문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앞선 철기 문명을 쓰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 보고하죠? 메뚜기 같은 존재,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지금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다 뭔가는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사업이 대박이 나도 그거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그 뒤에 부분에 나오면 나와 있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은 지금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 그렇게 드러나는,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안도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쌀 나누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도 내 중심이,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 있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오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인생을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또 마가복음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디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늘 이렇게 익히 익숙한 말씀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실까?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왜 그렇게 탄식하실까? 우리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실래요?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평가할 때는 별 볼 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분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잘 삽시다. 네, 정말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실 우리도요, 잘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막 내 주먹을 훌 쥐고 이를 확 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보다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또 이렇게 넘어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는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더 반대되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시간이요 50대가 되니까 막 5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 또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드릴게요. 1 더하기 x는 2다.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일까요? 잘하시네요. 근데 1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당연히 1이지. x는 무슨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1이라고 정확하게 맞추셨잖아요. 1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1 더하기 x는 2라고 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답 2가 없으면 x는 얼마가 될까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2라고 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분명히 1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내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x값,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올 때 내 인생의 x값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답이 없으면 내 인생은요, 내 인생의 x값은 정확하지 않아요. 막 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쫓아갔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또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갔다.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답이 없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라고 하는 답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있어야 우리 인생의 X값이 정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구역장 하면서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죠? 여쭤봤거든요. 근데 머리 이렇게 극적거리시면서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X값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우리가 참잖아요. 왜 참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좋다가 저것이 좋았다가. 천국이라는 답이 분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X값도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이렇게 비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사역자로, 또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놀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요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가졌어요. 좀 지치더라고요. 사실 재작년 코로나 전에 이제 본부에다가 안식년 신청을 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안식년도 못하고, 또 코로나 시간, 사실 미얀마에서는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얀마는 작년 7월하고 작년 7월하고 8월 달이 가장 피크였어요. 그때 미얀마 현지 사람들도 많이 죽고요.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한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또 선교사님 중에도 몇 분이 돌아가시고요. 아무튼 막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물론 저도 한번 이제 앓고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건강해서 아픈 사역자들, 또 교회, 또 한인 교회 성도들, 아무튼 그분들 약 갖다 주고 또 음식도 좀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하면서요, 참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조금 지친 상태로 이렇게 미얀마에서 이제 한국 온 거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건강검진 받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가 안 좋아서 이도 뽑고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경주에 오니까 너무 이렇게 포근한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꼭 그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잘 환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열매들이 있거든요. 2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그런 열매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열매는 저 혼자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인데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요. 아말렉을 이겨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니까. 그런데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죠?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합작품인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또 그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 그리고 실제 몸으로 싸우는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의 합작품인 거예요, 승리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교의 열매도, 이렇게 많은 선교의 그런 열매들도 공동수상입니다. 선교사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상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목사님을 돕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실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선교사가 있고, 같이 합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얀마가 어디 있어? 또 김동현 선교사가 누구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실 때, 또 같이 협력할 때 선교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팔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팔이 내려오면 선교지에서 또 영향 타격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팔이 안 내려와야 되는데 아프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우리 김장로님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네,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선교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보니까요, 2027 비전
또 6번에 또 미얀마 비전 구하원도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이런 비전을 향해서 목회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동참하고 또 그런 교회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비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은요 상이 없습니다. 일꾼이 되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의 상급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선교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꿈에도 소원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감사합니다.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 완성된 이 복음, 이 구원,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실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열심히 일할 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의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이렇게 있다가 가지만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미얀마 안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비전 고아원뿐만 아니라 또 개척된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지쳐서 영적으로 이제 충전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그런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또 더불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또 미얀마 소식들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 땅 정말 가난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미얀마 땅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경주 남북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 마음껏 이 경주시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경주 남북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에서도 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